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영적 리더십, 헨리 빌가이 목사님이 쓰신 영적 리더십에 대해 나누고 있습니다. 잘 정리돼서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책을 컨택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집중하기를 원하고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내용들을 제가 잘 전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리더십에 있어서 리더의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더는 영향력이라서 결과물,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재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옮겨 놓아야 되는 것이 영적 리더의 영향력이다. 이 영향력이 없이 자기 지위만 차지하고 직임만 차지하고 있으면 영적 리더는 아닐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리더십에 있어서 이렇게 9가지의 지금 영향력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앞에서 살펴본 내용의 요소가 4가지가 있는데 영적 리더는 기도해야 한다. 영적 리더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5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다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여기에 주된 기도한다는 내용의 주된 그 내용은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자신과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 또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발견하는 게 기도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의중을 알아서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중을 알고 나서 2번째는 열심히 일한다는 거죠. 열심히 일한다. 리더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의 2가지의 요소는 하나는 방향이고 그리고 대가가 지불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을 할 때 방향이 없이 일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영적인 일은 하나님의 계시와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가는 것이다. 그 방향대로 가야 되고 열심히 일할 때 방향만 조정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방향이 조정됐으면 희생의 대가가 지불된다. 그래서 바울을 살펴보면서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했었지만 성령이 가로막았고 그리고 마게도나 사람 하나가 자신을 부르는 것을 깨닫고 그리로 가기를 힘썼고요. 힘써서 건너갔을 때 빌립보였었고요. 빌립보에서는 그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는 내용 등 그의 삶에서 희생의 대가는 많이 지불됐는데 그런 희생의 대가가 지불된 것은 수고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희생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수고와 희생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요 기쁨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영적 리더는 소통에 능해야 한다. 소통에 능할 때 중요한 것은 명확성이다. 얼마나 명확하냐. 이 명확하다는 말은 자신이 걸어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느껴야 명확성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험해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껴보지 않으면 명확하게 전달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전달할 수 있어도
실제적으로 그분이 주님이 우리를 자신을 이끄시는 것에 대한 명확성은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명확하게 가셨던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리더는 잘 섬겨야 한다. 리더는 섬기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런 기초적인 내용만 보더라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대접받기 원하세요? 섬기려 하세요? 섬김받기 원하세요? 섬기려 하세요? 대부분 많은 경우에 싸움과 분쟁이 나는 이유는 섬김을 해달라, 나를 섬겨줘라 이런 의미에서 싸움이 나잖아요. 그런데 섬기면 분쟁은 사라집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자신을 버려 섬기셨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죠. 이게 잘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잘 섬겨야 합니다. 기억나시죠? 기억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삶을 살고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절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셨다면 추수감사절 이후에는 제가 안 가본 길을 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가야 할지. 근데 그것은 제가 안 가본 길이라 좀 개인적으로 두렵기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씩 앞서 가시면서 인도하시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가셔서 제2단계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잘 살펴보고 삶에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섯째, 리더는 긍정적이다. 긍정적이다고 말할 때 항상 언제나 긍정적이어야 한다. 리더는 긍정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뭐든지 해낼 수 있다. 참 리더는 그것을 안다. 역경 속에서 낙심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적 상황이지만 리더의 근본적 역할은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샬 장군의 예를 들면서 사병들이, 용사들이 때로는 연약해서 낙심하고 좌절할 수는 있지만 그 용사들을 인도하는 리더들은, 장수들은 결코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그들을 용기를 주고 할 수 있는 정신력과 다양한 형태로 그들이 원하는 자리로 갈 수 있도록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를 든 것이 미국 40대 레이거의 대통령이 이렇게 힐튼 호텔에서 나오다가 이렇게 저격을 받죠. 그래서 저격을 받을 때 가슴에서 2cm 정도 빗나가게 돼요. 그래서 레이건이 뭐라고 했냐면, 여보 내가 고개 숙이는 걸 잊어버렸어. 그래. 늘 용기를 주는 자야 한다는 거죠. 영적 리더가 낙관적 태도를 지키는 것은 그것이 리더십의 중요한 수완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이다. 왜 긍정적이냐? 영적 리더가 많은 시간을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보내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서 인간이 타락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에 대해 영원한 저주로 버려버리신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다시 구속하기로 마음먹으시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도 수없이 수백 번, 수천 번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그렇게 많은 시간들 철저하게 죄악을 누리며 살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긍정적인 사고를 보이셨습니다. 즉 그들을 구원해 내는데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는 긍정적인 주님을,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40장에서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 여호와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있는 그는 다양한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게 된다. 이것은 민수기 13장에서 가나안 정탐에서도 잘 나타나 있는데 12지파의 한 사람 수장들을 불러서 대표적으로 가나안을 정탐하게 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를 받는데,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 즉 12명의 정탐꾼이 다 똑같은 것을 보았고, 근데 문제는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다 똑같았어요. 예. 12명의 사람들이 보고가 다 똑같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눈 거죠. 첫째는 10명의 사람들은 거기에 안악자손이 있고 거대하고 장성해 우리가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반응을 보인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반응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왜 반응이 10명과 2명이 다를까요? 보고 온 환경은 똑같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사고를 가졌어요. 이 긍정적인 사고는 여호수아와 갈렙 자신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미 출애굽할 때부터 주시기로 약속한 사실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었던 거죠. 10명의 사람들은요, 그 약속할 때하고 지금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정탐한 때하고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를 주실 때와 그리고 그 은혜의 약속을 성취하는 시간들과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음에 나올 내용이 집중력인데, 그런 점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이었다는 거죠. 그냥 슬로건이나 표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경우가 있어요. 신방을 하면 하나님이 힘주실 거야,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가 말하는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하나님 인도하실 거야 격려하더라도 그 말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과 더불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말은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그냥 위로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가 같이 가야 합니다. 우리가 긍정적이려면 하나님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리더십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사고를 우리에게 주신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여야 합니다. 실제야. 또한 위대한 리더들은 변명하지 않는다. 그들은 상황을 호전시킨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홍해 앞에 갖다 놓았죠.
근데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정예 군사들이 쫓아와서 죽게 생긴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 데리고 왔냐, 원망과 불평했어요. 환경은 똑같았어요. 그러나 모세는 그 상황을 호전시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너희가 볼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라고 그는 상황을 호전시켜요. 그래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일하시도록 그 상황을 긍정적인 사고로 보게 하고요, 그 백성들이 원했던 그런 낙심하는 상황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호전시켜 버립니다. 누가요? 리더자가, 모세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같이 휩쓸려서 낙심하고 좌절한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호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리더십이라는 거죠. 영적 리더십. 그런데 다양한 리더들 속에는 이런 상황을 호전시키기보다 비관적, 냉소적,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는 리더들도 있다. 다시 말하면 따르는 무리들이 어떤 형태든지 잘못이고 누가 잘못이고 누가 어떻게 되고 이런 비판적인 요소는 리더십에 옳지 않은 자세다. 그런 경우, 그렇게 따르는 무리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경우에는 그는 자신에게 그 원인이 있음을 따져봐야 되고요, 그 원인이 어디서 왔는지 따져볼 때 우선적으로는 그렇게 비판적인 요소, 자기의 책임을 전가시키는 리더십의 요소는 대부분 환경의 요소를 두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리더들이 대부분 누가 잘못이고 누가 뭐 어떤 사람 때문에 안 되면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이렇게 되는 경우는 그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환경에 의존하기 때문에 비판적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리더는 그 상황을 호전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반드시 호전시켜야 되는데, 이 호전시키려면 하나님께 집중해 두어야 되지 환경에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그런 경우 그는 교만하기 때문이다.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리더십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원인을 상황이나 교만함 때문에 호전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는, 그 리더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요. 그런 경우에 교만해져서요, 친구가 말해도, 가까운 사람이 말해도 못 듣습니다. 안 듣습니다. 교만해져서. 우리 주변에 리더십들 만나면 주변에도요 그런 분들 많아요. 환경이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다 환경 탓하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하나님은 이 상황을 반드시 호전시킬 능력이 있다는 약속을 알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이끌어 가실 것을 신뢰할 수 있다는 영적 리더십을 배울 수 있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리더십이 어때야 됩니까?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나 때문에 뭐 안 된다, 잘 된다, 그럴 게 아니라 리더는 항상 호전시켜야 한다는 거죠. 섬겨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둘이 부부가 싸울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싸울 일 없겠죠? 예. 여섯 번째, 다섯 번째는 긍정적이어야 되고, 여섯 번째는 영적 리더는 사람들을, 따르는 무리들을 격려해야 한다.
그들이 섬기는 일에 대해서 칭찬하고 격려해야 한다. 격려할 때 첫 번째,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격려할 때 함께 해주는 것이 격려가 된다. 예.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곁에만 있어도 힘이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 일도 안 해도 곁에만 있으면 힘이 되고 격려가 됩니다. 사랑한다는 그 관계가 대상이 없어지면 그것보다 아픈 일은 없죠. 아무 일도 안 해도 그냥 있는 존재만으로도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리더는 그렇게 함께 해줘야 한다. 그래서 따르는 무리들이 리더와 자주 같이 하는 게 좋습니다. 거기서 배우고 삶을 배우고 또 같이 하면서 사랑의 관계가 잘 형성되도록 해야 합니다. 아멘. 예. 사람들을 격려할 때 두 번째는 말을 통해서 또는 복지와 격려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우리가 말이나 복지를 통해 격려하게 될 때, 칭찬하게 될 때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 칭찬하는 게 좋습니다. 예, 더 이상, 예를 들면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칭찬할 때 뭐 한 가지 잘하면 그는 20살, 30살 되어서도 할 수 있을 것처럼 예언해요. 예? 예를 들어 어린 남자에게 막 무거운 거 들면, 야, 너는 장군이 되겠다 그래요. 그러면요, 이 아이는 굉장히 심적 부담을 가져요. 장군이 돼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가 칭찬하고 격려할 때 그 한 일에 대해서 칭찬해 줘야 합니다. 그 자체가 잘했음을, 수고했음을 인정해 주고 칭찬해 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의 것까지, 예를 들어 3을 했는데 야, 너는 10도 할 수 있겠다라고 칭찬하면 어떤 사람은 부담됩니다. 그러니까 칭찬하고 격려할 때 함께 있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그 한 일에 대해서 그 있는 그대로 함께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게 좋으십니다. 많이 칭찬해 주십시오. 격려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칭찬할 때 남자분들은 매 끼마다 식사 대접을 받을 때 칭찬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아니면 밥값을 내든지. 여러분, 한 끼 먹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여자분들은요, 그 한 끼 준비하려면 30분, 1시간 막 준비해야 돼요. 감사하게 기쁨으로 먹고 칭찬해 주셔야 합니다. 때로는 밥값도 좀 내세요. 할렐루야. 공짜로만 먹지 말고. 제가 가끔 제가 2번인가 아내한테 밥값을 줬어요. 5만 원짜리 2번.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일곱 번째, 영적 리더는 집중해야 한다. 주의해야 한다. 집중력을 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집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금 말씀드려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찬양과 경배를 통해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면 우리는 감격합니다. 기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내용들과 관련해서 이 깨닫게 하신 것은 씨앗이거든요. 씨앗이에요. 이게 열매가 아니에요. 씨앗이 내 마음밭에 떨어져서 그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잘 맺도록 하나님은 의도하신다는 거죠. 내 마음밭에 씨앗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4가지 밭의 종류에서 돌짝밭이나 가시밭의 경우 그것을 기쁨으로 받되, 2가지 밭의 예가 그렇잖아요.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요.
그런데 세상의 재리와 염려와 걱정 때문에 그 씨앗이 결실했다고요? 못했다고요?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그의 삶을 통해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영향력도 행사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뜻이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장장이 주인이 삽을 만들고 쟁기를 만들잖아요. 대장장이가 너무너무 신나는 쟁기들을 만들어서 좋은 쟁기를 쫙 만들어 그렇게 좋아하고 끝나요? 예? 주인이 혼자서 그거 좋아가지고 그리고 고이냐 모셔놓고 있냐고요? 안 해요. 그 만들어진 쟁기는 어떤 역할을 통해서 맡겨진 대로 일을 하게 될 때 그 쟁기가 의미가 있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지 모르지만 결국 우리가 영향력을 가지려면 우리의 삶을 통과해서 우리에게 뿌려진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어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도록 해야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영향을 주려면 어디를 통과해야 돼? 내 삶을 통과해야 돼요. 내 삶을 통과하지 않으면, 즉 돌짝밭이나 가시밭처럼 이런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도록 사단의 영향력이 있는데, 그런 것들과 오늘 찬양반 네 번째 한 것처럼 그것과 싸워서 하나님만 우리 속에서 보이는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뭘 가져야 되냐? 집중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사랑의 은혜를 막 부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설교할 때 큰 소리로 설교했습니다. 사랑 은혜에 대해서. 그런데 딱 설교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내가 한 말이 한데 그냥 승질이 나가지고 막 화냈거든요. 사랑에 대한 설교를 그렇게 크게 했다니까요. 그러면서 꼬꾸라지는 거죠. 야, 얼마나 사랑하지 못하는지. 절망이 오죠. 또 사랑하려고 애써보죠. 그게 또 실패하죠. 넘어지죠. 그런 사랑들을 만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랑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고린도서 13장을 말씀하세요. 사랑은 언제나 그래 참으래. 예, 온유하고 겸손하고 자비와 이런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처음에는 잘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사랑을 가르쳐 가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집중력을 가져야 합니다. 근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게 사람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나는 그게 열매로 생각해요. 나는 됐어, 나는 괜찮아,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보느냐? 안 되는 상대방을 보는 거죠. 그리고 왜 안 됐어? 나는 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거 절대 오산입니다. 우리의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집중력을 가지고 깨달아진 말씀이 내 속에서 갈아엎어져서 열매가 됐을 때 사람들이 그 영향력을 받게 되는 거죠. 그거 안 되면 환경만 보고 교만한 자죠. 거기 어떤 영향력도 행사되지 않으니까요.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집중력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거 안 되면 열매 못 맺습니다. 8번째, 운동을 일으키는 리더가 되라. 운동이라고 하는 말은 맥스 트리프리가 말한 것처럼 운동이란 미래를 단지 경험하거나 견디는 게 아니라 창출해낼 수 있다는 대중의 공감이자 집단의식이다. 운동은 점진적으로 자라지 않고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이게 뭔 말이냐 하면
부흥의 시대에 성령의 운동을 말해요. 그래서 예를 든 게 뭐냐 하면 뉴욕 맨하튼의 노스터치 교회에서 램피어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정오에 기도하고자 하는 의중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정오에 우리가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광고도 내고 해서 이제 시작했어요. 그런데 첫날 모였는데 한 사람도 안 오고 램피어만 있는 거예요. 근데 35분 지나니까 6명 온 거예요. 그 다음 주에 20명 온 거예요. 그 다음 주에 40명 온 거예요. 그 다음에 100명 온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회가 시작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기에 부어진 거예요. 성령의 운동이 벌어진 거죠. 그러고 나서 램피어를 통해서 그 이후에 웨일즈의 부흥이 오면서 그 웨일즈를 통해서 이곳저곳에 많은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아일랜드, 스콜틀랜드, 그리고 웨일즈, 영국, 남아프리카, 무디, 더 나아가서 1907년에 평양의 부흥, 그 부흥이 우리나라에도 1960년대 부흥이 온 거죠. 강력하게. 이 운동은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성령의 운동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운동을 인간이 막을 수 있거나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강력하게 대규모로 부어지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순절에 성령을 보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한 번에 3,000명 회개시키고 돌이키잖아요. 이거는요,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이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고, 무디가 떠듬떠듬 설교해도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 이거는요, 사람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운동인데, 하나님의 이 성령의 운동을 통해서 사용되어진 한 사람 한 사람, 영적 리더라는 거죠. 영적 리더라는 거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와 베이치가 자신은 나이 들고 병들어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낙심할 때 헬레벨가이 목사님이 청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당신은 이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랬을 때 그 기도할 때 전도를 통해 복음의 일이 이루어지고 구원받는 영혼이 일어날 때 아이와 베이치가 얼마나 감격했는지. 누구를 통해 일하시느냐? 영적 리더를 통해 일한다는 거예요. 그 영적 리더는, 그런 성령의 운동은 대중적일 수 있지만 그러나 역사적인 사건을 볼 때 한 사람의 영적 리더를 통해 일하신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것을 신뢰하십니까? 아니면 기대조차도 안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아홉 번째, 영향력을 남용하지 말라. 영향력은 위력이면서 엄청난 책임이 뒤따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은 하나의 결정이 얼마나 그 백성들을 살리고 죽이는지, 이롭게 하든 해가 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방심한 리더들에게 영향력은 사람들을 이용해 자신의 이기적 목적을 이루고 싶은 유혹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 예를 잘 설명하고 있는 사무엘하 23장을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이제 베들레헴을 빼앗깁니다. 그리고 이제 빼앗겨서 먼 산에 가서 앉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혼자 중얼거린 겁니다.
그런데 군대 지휘관이었던 세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이름은 요셉 밧셈멧 그리고 엘라살 삼마라고 하는 세 명의 지휘관들입니다. 이 지휘관들 세 명이 블레셋 진영을 뚫고 들어가서 전쟁에서 물을 떠옵니다. 다윗이 그 내용을 알고 스스로 마시기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게 되죠. 잘못하면 자기의 지휘관 세 명을 잃을 뻔한 것도 되잖아요. 때로는 리더의 도덕적 실패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 사생활에 해당한다는 요구도 있지만 그런 도덕적인 부패는 사실상 많은 파장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리더는 조직의 상징으로 신뢰의 구심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향력 있는 리더의 자리에서 책임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그 영향력의 실패와 성공 두 가지를 말하거든요. 고린도후서 5장을 보면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죽어도 다시 살아나서 주님 앞에 설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주님 앞에 가실 거 믿으시죠? 어떻게 설 걸 믿으시죠? 양과 염소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요.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평가가 주님 앞에서 이루어질까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대한 심판을 할 때 어떤 영적 리더로 남으셔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설 거잖아요. 그걸 믿을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냐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서요. 전능하시다고 믿잖아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고요. 잘 살아야 합니다. 영향력의 성공,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보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바울은 자신이 달려간 길이 헛되지 않았음을 알고 당당하게 나의 달려갈 길, 믿음을 지킨 일이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고 있습니다. 리더십의 성공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지 말고 주님이 내 곁에 살아계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옆에 친히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더십의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 일터에 가서 내가 아무리 구원받은 교회를 다니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으면 영향력은 없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비웃음과 조롱거리만 될 뿐인 거죠. 우리는 영향력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다 그걸 원하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 영향을 끼치고 싶어 하잖아요. 내 말을 들어주길 원하잖아요. 내 말을 듣고 그와 변화되기를 원하잖아요. 영향력을 주기를 원한다고요. 말 자체가, 언어 자체가, 그 영향력은 말에서만 오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한 리더들만이 그 자리에 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영적 영향력을 갖는, 다 준비되지는 않았더라도 그렇게 주님께 배우면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예전에 어떤 부흥사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20년 권사님이 주여 하는 것과 이제 처음 나와서 주여 하는 말은 다르다고. 예? 한 20년 권사님이 주여 그러는 말과 이제 처음 나와가지고 주여 하는 말이 다르대요. 똑같은 말인데, 그죠? 똑같은 단어인데, 근데 뭐가 다른지 아세요?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주님과 동행해서 나온 그 주여라는 말은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누구에게 영향을 주고 싶습니까? 내가 믿는 예수를 영향력 있게 전하고 싶습니까?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임재가 있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를 이끄시고 영적 리더로 세우셔서 여러분들 일터에 가서 그들에게 그들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영적 리더를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힘이 없다고 말하지 말고 아이바베이츠처럼 한 사람이라도 그런 영향력을 갖도록 주님을 찾고 구하게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